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로는 살아갈 수가 없지, 한계가 있지.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사는 자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될지, 이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잘 이기고 나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우리 묵상하는 그 말씀의 그 진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그 명재판을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했다면 그러면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 본문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두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창녀였어요. 한 집에 삽니다. 근데 한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내 아이를 낳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집에 사는 그 여자는 내가 아이 낳고 나서 3일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다가 깔고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품에 있는 죽은 아이를 내가 잠자는 사이 나에게 주고 내 살아있는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왕이시여, 이 아이, 살아있는 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돌려주셔서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아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냥 그 결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정말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이 지혜를 구한다면, 지금 그 갓난 아기, 3일 후에 태어난 그 갓난 아기, 그거 분별할 수도 없잖아요. 누구 닮았는지 알 수도 없고요. 얼굴 생김새 보고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죠. 어떤 방법이냐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칼 가져와라. 잘라서 그냥 반씩 가져가게 하라. 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해결답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제 누가 친모인지 알겠죠? 엄마는요, 아니에요, 이거 죽이지 마세요. 그냥 이 아이 내 아이지만 그 여자가 키우게 하소서. 그랬는데 아까 그 창녀인 그 여인은요, 내 아이는 자기가 자다가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러니 남의 아이 자기가 키우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 죽었는데 너 혼자 그 이쁘게 그 아이 키워? 그냥 반 나눠서요, 이도 못 갖고 저도 못 갖고 그냥 반반씩 나누게 하세요. 얘기하는 악한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악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악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고서는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고요, 그 시기의 마음으로 정말 어렵게 삽니다. 초대왕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자기보다 정말 잘 나가는 그 소년 다윗을 향해서 그 시기가 있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그냥 그렇게 반을 나눠서 나도 못 갖고 너도 못 갖게 하소서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2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어떻게 칼과 하셔서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는 정말 그것을 분별하기 위한 그러한 친엄마를 찾기 위한 마음이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인간을 뛰어넘는 지혜로구나. 이건 하나님의 지혜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 가운데서 정말 분별력 있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지혜를 갖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지혜를 배우는 학교나 학원이 있다면 여러분 보내시겠죠? 그러죠?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또는 자녀가 정말 유치원만 해도 그 좋은 유치원 가겠다고 부모님들이 밤을 새워가지고 밖에서 잠을 자고 그러고 이렇게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듯이 정말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다면, 학교가 있다면 얼마를 들여서든지 그 학원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어떻게 하늘의 지혜, 정말 솔로몬 왕이 그렇게 행했던 지혜를 가질 수 있느냐 오늘 알려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 왕이 행했던 그 지혜는요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로는 이르아라고 해요.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경배하는 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기에 여러분이 모든 우리 민족 가운데 머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이 머리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는요 그냥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얄팍한 그 지식, 지혜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요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 잘 지키지 않아요. 왜? 부모님이 안 무서워요. 요즘 부모님이 체벌할 수도 없고 학교에서 체벌할 수도 없고 부모님이 야단치고 그러면요 동영상 찍어가지고 고발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쉼터에 온 아이들도 있어요. 아버지가 날 때려 그래갖고 찍어갖고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분리시켜서 오기도 하고요. 물론 그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그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되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무서워하는, 집에서도 어디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지금은 멋대로 방종하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다시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 훌륭한 지각은 분별력이 있는 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이 날마다 찬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지각을 가지고 살려면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살아갈 때 정말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고,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또 학교 선생님이 리더들은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참된 바른 판결과 또 억울함이 없는 그러한 정말 행복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목사가 또 리더가 부모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분별력 있는 정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묵상이 날마다 묵상해서 저희가 하는 묵상은 조금 다르죠. 시중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지만 이 묵상집은 좀 다른 묵상집하고 틀립니다. 다른 묵상집은 깨닫는 거에 은혜만 알아요. 그런데 이 묵상집은 적용에 맞춰져 있습니다. 행하게 지키게 되어 있는 묵상집. 그래서 우리는 맨 마지막에 그 사건을 쓰고 기록을 하죠. 하나님, 내가 어저께 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를 찾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날마다 묵상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 자녀도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 주십니까? 여러분, 안 먹어도 자녀를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정말 다 투자하잖아요. 그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정말 전문가로서 그 중에서 리더가 되고 훌륭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정말 다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돈이 없어서 조금 못 해줄 때는 있지만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해요. 전문가가 되면 그 분야에서 정말 리더로 세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계명과 상관없이 그냥 지식만 축적하여 전문가가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나는 충분히 그 분야에서 나는 리더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세상의 지식을 쌓는 데만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정말 어리석은 자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저 학원만 보내는 것이 정말로 자녀를 어리석은 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한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 여러분 자녀들 보면 저도 알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그러다가 점점점 세상을 향해서 나오고, 나중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가고 했는데 그 아이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엄마,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더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세상의 학문과 영어와 스펙을 쌓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느냐? 마침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자녀들은요, 90년 후에, 100년 후에, 80년 후에, 여기서 10년 후에 주님, 아니
오늘 오라 해서 오늘 주님을 만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계명 안에 거해야 되죠. 그것이 시편 9편 27편의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가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은, 사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은 자는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심판이 없기에 방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무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 몸으로 행한 것으로 선을 행한 자 상급의 심판을 받고 악을 행한 자 어떻게 해요?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여 거룩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거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말씀하셔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을 향해서 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씌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온전히 거하여 내 심령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룩한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주님의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임하십니까? 내가 깨끗해야, 내가 거룩해야, 이 죄악이 없어져야 주님이 임하시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연약해서 쓰러져서 또 세상과 타협했던 죄가 있다면 씻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서 거룩한 자, 온전한 자, 깨끗한 자가 되어서 에녹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십시오.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것을 소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나의 지혜로 이 세상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왜 힘들어하고 문제 속에 갇혀 사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집사님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리더들도 늘 하는 얘기죠.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인데 몰랐습니다. 지금 문제는 많이 있지만, 내가 아직도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우린 천국까지 온전하게는 못 살아요. 그걸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내가 또 잘못한 것을 금방금방 깨닫게 하고, 이 정말 묵상집을 날마다 하면서 내가 어저께 산 거, 잘못한 거, 또 오늘 잘못 산 거, 이것을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회개하면 또 주님이 임하셔서 또 힘이 나고 또 기쁘고, 왜 묵상을 하라 그런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안이 편안해졌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야, 묵상하고 사는 거야, 내가 묵상집 꼭 하라고 제가 권면할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내가 묵상을 해봤더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 힘들었던 삶이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살라고 묵상집을 제가 줄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여 죄를 씻고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이 임하시면, 그러면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가진 자, 정말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이 세대에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과 자녀들을 사용하십니다. 전문직, 그 지식으로만은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도 있고요. 정말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너무나도 다양한 사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계명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주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나와요. 솔로몬 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 아이가 서로 내 아이예요 하면서 막 그 부모가 와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요.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런데 칼을 가져와라, 반으로 나눠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솔로몬이 정당하고 공정한 사람이어서 그랬습니까? 반으로 딱 나눠라? 아니죠. 그렇게 했을 때는요, 솔로몬 왕은 찾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요, 그 솔로몬이 반을 아이를 잘라라 라고 얘기한 것은 뭔가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결국 이것을 찾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무엇라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다 아셨죠? 사랑이라는 거 아셨죠? 모르셨습니까? 예, 근데 맨 앞에 앉으시니까 역시 집사님이 사랑 정답 딱 얘기해 주셨어요. 솔로몬이요, 칼로 잘라라, 무엇을 찾은 겁니까? 사랑을 찾은 거예요. 이 아이를 진짜 누가 사랑하는 엄마인가, 사랑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것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문제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친모는요,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이를요, 내가 안 키워도 저 여자가 키워도 좋습니다.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하고 간구하죠. 내 아이를 비록 내가 키우지 않아도 저 여자 품에, 저 악한 여자 품에 키우더라도 살려주시고 그 아이를 키우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힘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놀랍고 위대한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 자체인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아멘. 하나님이 언제 거하신다고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사랑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사랑을 못하게 해요.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요 정말 화가 난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저런 못된 인간이냐고, 나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정말 악해도 너무나 악하다고 그러고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괴롭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괴롭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면 마귀가 주장하기 때문에 미움으로 이 안이 너무 괴롭거든요. 너무 괴로우니까 뭐합니까? 단절시킵니다.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갈라습니다. 집에서도요 안 보려고요 방에서 갈라습니다.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열하는 건 마귀 역사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 맞습니다.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나의 죄값을 치료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여라.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의 제자구나. 마귀는요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고요 갈라서게 만듭니다. 보기 싫다고.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대처 방법으로 우리는 회피하고 분열되고, 그래서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아니야, 너의 사랑을 나누는 거야. 그때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렵죠? 사랑하는 게 제가 50 중반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요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핥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마귀가 제일 못하게 하는 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가장 힘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에요. 저희가 천안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면서 처음 같이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같이 했죠. 근데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많은 일들이 사실 벌어지죠. 이혼해서 그 아이가, 요즘은 이혼하면 엄마들이 집을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엄마들이 품 안았는데 엄마들이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느 아이들 보면.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크고 정말 상처받고 그 어려움 당하는 그 아이들이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핥히고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아이들을 이제 돌보고 살고 있는데요, 해도 좀 너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남편도 목사님이고 또 아들이 하나 있고 또 이쁘게 잘 커졌고, 그런데 정말 그 다양한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 초창기에는 많이 했어요. 그냥 뭐 비근한 예로 뭐 간단한 걸로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너 자녀는 내가 키울 거니까 너가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라 그래서 저는 제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녀에게 쏟아야 될 사랑과 정성을 그 아이들에게 저는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테 돌아오는 건요 배신과
욕이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사랑을 못하게 하거든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요 더 욕을 먹고 힘들게 해요. 하루는 그 자원봉사자가 왔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영화 구경을 시켜준다고 왔어요. 너무 고맙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 한겨울에 잠바도 안 입고, 그리고 그 선생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얘야, 니 추운데 왜 잠바도 안 입고 가니? 그랬더니 아이가 쭈빗쭈빗하고 제 눈치를 봐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왜, 빨리 올라가서 옷을 입어, 잠바 입어, 추워. 그랬더니 그 자원봉사자로 온 대학생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 잠바 없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잠바 여러 개 있는데 그러지 마. 그래서 얼른 올라가서 잠바를 입혀갖고 그러고 내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정말 여기는 애들 옷도 안 입히는 그런 곳으로 인식될 것 같아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아이는 그냥 더 새 옷을 입고 싶은 거죠. 나 잠바 있다 그러면 안 사줄 거잖아요. 새 옷 사려면 사주겠냐고요. 불쌍해 보여서 잠바를 안 입어야지, 불쌍해 보여서 잠바를 사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대학생이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싶은 마음이지, 그가 악한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려니까 오래 걸렸어요. 처음에는요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한 거죠. 그래서 그날도 또 속상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 정말 애들이 너무하네요, 뭐 기타 등등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마음에서 들려왔어요. 한 환상같이 보여주는 것이요, 깊은 바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가 이 깊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니?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 깊은 바다는 그 싸나운 상어도 있어. 그리고 큰 고래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어. 모든 것을 다 품어 안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늘 잔잔하게 있어. 그래서 그곳에서 다 아우러서 살 수 있게 그 깊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냐?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아버지나 친척이나 할머니나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금만 잘못하면 내치고 버림받아서 결국 이곳에 와서 너가 돌보고 있는데 너도 또다시 너 그 모양이 하고 내친다면 그들이 변화하되 어디 가서 변화되겠느냐? 네가 그냥 쟤는 성향이 조금 정말 욕심꾸러기야. 그래서 고래같이 큰 욕심을 가졌어. 정말 저는 너무나 싸나와 상어같이 막 물어뜯어. 그러면 그냥 쟤는 아직까지 상어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면서 네가 품 안에서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품고 있으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또 한 화면을 보여주셔요. 그 깊은 바닷가의 가상자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바다에서 철썩철썩하고 파도가 치는 가상자리는요 늘 시끄러운 거예요. 철썩철썩 거리면서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오물들을요 그 가에다가 다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는 그 쓰레기로 그 아이들 때문에 네 안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구나. 그냥 인정해지면 네 안은 깨끗해지는데 정말 철썩철썩거리면서 정말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시원한 거품을 내뿜으면서 때로는 말도 하고 야단도 치고 또 제 안에서 정말 용납하지 못하는, 그것은 정말 물가에 있는 그 작은 물이 있는 그곳은 그렇게 날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쓰레기로 번복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깊은 바다 같은 마음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니겠어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지금 아직 연약해서 아직 그들은 정말 상어같이 자꾸 상처를 주고 삼키고 아파. 그래서 다가가기 싫어서 자꾸 내보내려고 해. 그러면 그들은 언제 변화되니? 네가 정말 자녀라면 그런 부모를 가진 너가 큰 마음이 되어서 그 부모를 용납하고, 또 주의 종이 부족하면 또 너희가 큰 마음이 되어서 또 용서하고, 이웃이 정말 부족하면 너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 있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그들을 품어 안으면 너를 통하여서 저들이 회복되고 온전한 자로 세움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저는 그것을 놓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철썩거리는 더러운 모습의 쓰레기로 내 안에서 또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저는 매일같이 묵상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사랑이 왜 이렇게도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고 나와서 지금은 그래도 많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있어도 그래도 용납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잔잔한, 그래서 크게 요동하지 않는,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그들도, 그런 이들도 사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주님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이고 지금 이거 14장이죠. 15장까지 계속 이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 자에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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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씀을 백독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들 또한 사랑의 그 실천을 하는 그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온전한 천국이 없습니까?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정말 정확하게 옳고 그름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저는 바른 사람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저는 바른 가르침을 받고 살았습니다. 특히나 저희 친정어머니는 정말 옳고 그름이 정확하신 분이셔서 저는 그렇게 교육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은요, 우리는 다 정죄하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우리는 단절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진리만이,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진리가 옳은 것이고 나머지는요 다른 것입니다. 상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 틀렸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단지 내가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너무 작아서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가 틀려서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돼서가 아니라 내가 상어 같은 자, 욕심 많은 그런 고래 같은 그러한 자, 정말 연약하게 짝이 없어서 날마다 주저앉고 좌절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작은 물고기같이 힘이 없는 자, 무기력한 자, 특히나 여자분들은 남자의 무기력을 견뎌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고 싶잖아요. 저런 무기력한 모습을 참아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누군가의 버팀목 있고 그 깊은 바다 같은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서 모두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천안아산 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자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말 그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다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하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이길 수 있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사실은요 어느 날은 제가 그 아이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정말 이 아이를 더 돌봐줘야 되는데, 우리 그때 팀장으로 있던 그 팀장이, 소장님 이 아이는요 정말 안 되겠습니다,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몇 번을 가서 사정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얘 그냥 돌보자, 한 번만 용서하자 그랬는데 단호한 거예요. 소장님, 제가 이제 거기 소장으로 있었으니까, 소장님 얘는요 안 됩니다, 얘는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더 이상 봐줄 만큼 충분히 봐줬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은 제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은 자존심 다 버리고 채찍 맞고 막 침을 뱉어가면서도 그걸 다 이겨내셨잖아요. 그래, 내가 자존심을 버리자.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서 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잘못했을까 본인은. 그래서 가서 그 아이를 손을 붙잡고 그 제가 데리고 있는 그 팀장에게 가서 제가 아이 무릎 꿇고 저도 무릎을 이렇게 같이 꿇으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으려고 하니까 얘 한 번만 봐줘라,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라 그랬더니 아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저를 막 일으켜 세우면서 그 아이도 일으켜 세우고, 알겠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이렇게 군대 갔을 때도 오고 군대 갔다 왔을 때도 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잘 자라고 학교도 다 졸업을 했습니다. 주연인데 우리 남자아이인데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살리고자 너희가 손으로 발로 너희들이 그 끊임없이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 채찍에 맞은 거야.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화면 한번 볼까요? 사진 있거든요. 네.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정말 거룩한 자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 살라고 주님이 내가 손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요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요 이것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그것을 같이 짊어매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가족을 향하여 정말 진리가 뭔지 모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참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용서할 수 없느냐?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라. 그래서 그 팀장은 용서해서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님 용서하시고, 지금 혹여라도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그냥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냥 그도 불쌍한 자예요. 마음속에서 그를 용서해서 빼버리시고, 여러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모든 자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이것이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찬양하는,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갑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린 이미 입은 날 자입니다.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날 주님의 구원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삶을 들여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살겠습니다. 주의 사랑 영원히 내 삶을 들여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사랑, 아름다운 그 사랑, 이제 우리를 핥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리고 욕을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하는 이웃이 있다더라도 그냥 그는 상어 같은 성격이고 아직 주님을 잘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새 계명이 사랑인 것을 몰라서 하는 연약한 자이기에 하나님 그저 인정하고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큰 그릇이 되어 깊은 바다같이 모든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리더와 부모와 목사와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천국을 나누는 자 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